귀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1년부터 96년까지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메트로 마닐라 캐선시티에서 카버넌트 장로교회를 세워서 목회한 일을 했고, 또 로스바니우스라든지 블라칸이라든지 루순섬, 마닐라 인근 지방 도시들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장로교단의 교역자 양성의 필요를 느끼고 GMS 필리핀 지부에서 김한령 선교사님과 저를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 설립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이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를 세워서 필리핀 장로교회 교역자 양성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각 나라, 심지어 그 중동 아프리카에서까지 한인 선교사님들이 보낸 이런 목회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작년 말까지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또 한국학부 원장으로,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이렇게 풀타임 교수 사역을 하면서 각 대륙, 각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자문하고 교육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선교 협의회 이 헤드 체어맨으로 6년간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돕고 선교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으로 아직도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아시아 교회 선교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교학회, 아시아 교회 신학교들의 이 선교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를 해서 아시아 선교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포럼을 열고 책을 출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왔으며, 2004년부터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라고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조동진 박사님이 1973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 한국을 포함해서 제3세계가 선교운동을 하지 아니할 때 플러, 트리니티, 달라스, 에스베리, 휘튼, 무디, 튜빙겐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한국교회 또 아시아교회, 제3세계 교회 지도자들 선교교육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홍정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박종구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 김달수 목사님, 이철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을 포함한 약 500여 명의 목회자들 선교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강승삼, 김활령, 뭐 이재환, 정민영, 조용종, 한정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교회 고참 선교사님들 1,500여 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동진 목사님이 1973년부터 99년까지 책임자로 이 단체를 이끌었고요. 지금은 조동진 목사님의 후임으로 제가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의 국제대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시 나의 첫 선교지였던 필리핀에 와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건강치 못한 선교와 건강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가 뭔가? 많은 분들이 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뭐 선교, 전도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을 걸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그의 뜻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전도 혹은 선교, 교회 사명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다 혹은 전도다, 그런 교회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보면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사명이 뭔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힘써야 할 일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첫 11장을 우리는 성경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를 성경의 본론과 결론이라고 보는데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창조는 아름다웠고 질서 있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창조는 너무 아름다웠고 질서 있었고 영광스러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계속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적 사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조화롭게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우리의 조상들이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Spiritual separation.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만족하고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했다. 전기의 힘은 대단합니다. 전기의 힘으로 저의 작은 목소리가 제가 작게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리게 이렇게 됩니다. 전기의 힘으로 어두운 이 방을 이렇게 밝게 비춥니다.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더운 나라지만 이 에어컨을 돌리고 우리가 시원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이게 되었습니다. 전기의 힘으로 파워포인트도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내려보세요. 스위치 원, 이 집에 스위치 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이 전기와 이 모든 기구들이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거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은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사탄과 함께 복되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지 하나님 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이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안 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프랜시스 셰퍼의 말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이게 죽음인데 영적으로 단절되면서 사람은 영적 단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단절이 일어났다. Psychological separation. 심리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생김새도 싫고 우리 집사람이 보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은 참 하나하나 보면 잘생겼는데 이게 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게 좀 넓게 떨어져 있어서 균형이 이뤘으면 좀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자신이 볼 때 제 모습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싫었어요. 하고 싶은 소원은 해가지 못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악하고 공부 잘하고 싶어서 새해만 되면 이번에는 내가 1등 한번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나는 네가 1등상 한번 받아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 죽어도 운이 없겠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1등 못했거든. 새학기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일기를 쓰면 열흘이 못 가. 그리고 저 착한 일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봐도 너무 한심스러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놀아버려서 정말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을 몇 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주하고대로 영접한 후에는 내가 좋거든. 내가 나를 받아들여요. 전에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독특한 피조물로 세우시고 독특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행복해요. 근데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단절이 이루어진다.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난다. Sociological separation. 사회적으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너희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으면 싫어. 미워. 시기, 질투, 포악을 행하고 정말 동료 사람들에게 못된 일을 많이 행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뭐냐면 나와 자연과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가꾸고 그래야 하는데 자연을 해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프랜시스 셰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해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면 이 전기 원선을 다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딱 올리면 모든 게 다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독특하게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와도 같지 않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걸작품이거든. 나는 딸이 셋 있는데 셋이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내가 아기를 또 하나 놔도 똑같은 사람 못 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자꾸 모방해요. 나 아침에 이 목사님과 함께 조반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아유, 목사님이 정말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을 왜 합니까? 현지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일을 왜 해? 그들만큼 말도 잘 못하고 언어도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현지인들이 잘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그런 걸 왜 하냐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모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일을 나는 돌릴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나를 부르신 부름,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과 은사를 따라 일할 때 행복하고 열매가 맺히고 인정을 받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추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근심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나면서부터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시고 나서 이 노아와 가족을 남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그들이 또 잘하다가 또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높은 성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또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연 만물이 조화롭게 살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고 그걸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침투로 말미암아 망가졌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근심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패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이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패배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패배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일을 시작하시는데 악을 멸하고 사탄과 그의 사역을 멸하고 세상을 혼돈케 만든, 추하게 만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답고 질서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이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만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성경 본론이라는 하나의 드라마 같다 했잖아요.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너를 축복하리니 축복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 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누가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o you.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주님과 더불어서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들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에게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했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먹은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기 혼자 사명을 위하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내도 조카도 자기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다 격려해가지고 같이 사명지로 갔단 말이야.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명을 이뤘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보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시키신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웠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선교지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하라. 마게도냐 사람 그 부르심으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결정도 모든 의논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란 것들을 위해 이방인 형제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안 지우기로 결심했다 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설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제목 뽑아가지고 또 가르치실 때 자기가 가르치신 거 가르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난 누가 설교 부탁하면 가서 옛날에 컴퓨터 있는 거 하나 꺼내가지고 가서 내가 하기 쉬운 거 가서 했거든. 내가 그 교회에서 이 설교 해서 안 했어? 그 교회에서 안 했구나. 그러면 이 설교? 딴 데 가서 이 설교할 때 굉장히 교회들이 은혜 받았는데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맨날 놀다가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가서 설교하고 그랬거든. 요즘은 안 그러면. 요즘 누가 설교 부탁하면 하나님 그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난 너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다. My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가르쳐줬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항상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근데 그 성령이 자유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 그가 자유로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보니까 특징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I proclaim to you what I have seen and heard, that you may have a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은 것 하고 설교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 부엌 싱크대가 물이 새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싱크대 고치라고 했더니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싱크대가 안 고쳐있고 물이 새? 전화해가지고 싱크대 고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고쳤는데요? 뭘 고쳐요? 물이 새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그 화장실 변기 새 것으로 다 갈았잖아요. 그 말짱을 왜 갈아요? 내가 언제 화장실 변기 갈으라고 했어요? 저 부엌 싱크대 물 새니까 그걸 갈으라겠지? 아니 나는 변기 갈으라는 줄 알았죠?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본능을 따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라는 엉뚱한 일을 하고 말이야.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구약시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항상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했어. 그래서 모세 오경에 298번이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시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혹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대로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298번이나 나와. 예수님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더라고.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면 자기 일을 하는데 아니 뭐 여기 이 목사님 여기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는데 돈도 안 주고 뭐 기부도 안 사주고 고치라고 하면 누가 고칠 거예요 그거. 내가 이 집 주인이면 필요한 임금도 주고 자료가 뭐 필요하다면 사줘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아무런 은혜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켜서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면 허더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안 주지. 하나님이 그냥 안 준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게 돼 있어. 예수님 12제자 내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잖아. 아이고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귀신을 쫓고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 은혜 안 베푸셨으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만둬라 그랬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게 하였나이다. 실로 내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낭망하라. 다윗도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말에 격려도 받지만 미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방진일 목사님 늘 말씀하시고 것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남길 걸 기대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그만큼밖에 안 줬는데 왜 어떻게 더 큰 걸 기대하겠어요. 근데 상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토시 하나도 안 틀려. 주님은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겨셨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해옴에 있어서 근대 선교 운동을 보면 주로 군합파 교회들이 근대 선교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카나다, 북미주, 주로 북미주 교회들이 선교 운동을 감당했어요. 요즘은 제3세계 교회들, 비성권 교회들이 선교 운동에 참여를 해서 지금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교 가운데는 건강한 선교가 있었고 건강치 못한 선교가 있었습니다.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뭔가? Don't in mission.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플로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타문화권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고 한인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선교사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가르쳤고 선교와 제자도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선교의 당면 과제도 가르치고 한국 상황에서의 지도자 개발에 대해서 가르쳤고 선교학적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여러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한 교단에서 저더러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 근데 내가 내내 잘하는 거 내게 익숙한 건 좀 부탁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강의 제목을 주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강의해달래? 암담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강의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강의 합니까? 부탁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건강한 선교가 뭐지? 건강한 선교가 있다면 건강치보다 선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민하다가 내가 플로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빠네라는 이 빵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녁 대접할 테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리투아니아, 무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온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녁 대접을 맛있게 해드리고 사실 내가는 교단 총회에서 선교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해달라는데 내가 한 번도 강의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난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 건강한 선교도 얘기하려면 건강체보다 선교가 뭔가를 알아야 건강한 선교를 얘기할 텐데 건강체보다 선교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게 그 냅킨에 빵집에 뭐잖아요. 냅킨에 적었어. 선교사부터 선교사인가 적었어. 그래서 10대까지가 나오더라고. 이제 고참 선교사들이거든. 시행착오를 많이 한 분들이야. 그래서 그걸 다 적었어. 와, 굉장히 수학이지.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 날에 매 화요일마다 플로 선교대학원 교수들이 이제 같이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그런 모임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you know what? Denomination asked me to deliver special lecture on unhealthy mission, but I've never taught on this subject.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s a healthy mission? In order to speak about the health mission, we first must talk about the unhealthy mission. 건강치보다는 게 뭔가를. So what do you think about what's a unhealthy mission? 그러니까 백인 교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선교 경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들이 정말 선교사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적었어. 근데 보니까 역시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선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건강한 선교가 뭐고 건강치보다는 선교가 뭔가. 그래서 그 한국 선교사들과 백인 선교사들이 이제 열거한 건강치보다는 선교, 건강한 선교를 내가 이렇게 쭉 모아봤습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냥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낙근 목사님이 나한테
참 이런 주제로 해줬으면 하지만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우리 제메스를 잘 아니까 제메스 선교사들이 들어서 유익할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증보다 선교, don't say mission.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확장 차원의 선교. 물론 몰라도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도 거기 우리 교단,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 있어 없어?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 없고 교단 선교사 없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래요. 선교를 마치 교단 확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자기 교단 전통에 따라 신학교 세우고 자기 교단 전통에 따라 교회 세우고 현지 교회가 버젓이 있어도 상관없어. 자기 교회, 교단 교회 없으면 거기 세워. 신학교가 있어. 좋은 신학교들이야. 근데 그들을 인정을 안 해. 자기 교단 신학교가 제일 훌륭한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생각해. 저 미국에서 제일 한인 중에 제일 부자, 이미 1세 가운데 제일 부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거든. 부자야. 페이지 아카데미에도 약 600만 불 갖다 줬잖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디토리엄 만들고 뭐 수영장 지어주고 주차장 부재 사주고 한동대학도 막 500여만 불을 갖다 주고 선교사들 자녀들 수십 명, 40~50명 장학금 주고 플러신학교도 나를 통해서 한 거의 500~600만 불을 주고 사오신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 부인이 나한테 목사님 이 아무개 안 하는? 왜요? 아니 그분이 나한테 4천만 불 보내래요. 예? 왜 4천만 불 보내래요? 뭐하러 4천만 불 보내란대요? 신학교 세운대요.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아주 좋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무슨 신학교를 또 세워요? 한국 사람이? 아니 하여튼 4천만 불 보내래요. 이분 어떤 분이에요? 돈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하고 물어봐서 3,0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아니올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3,000개 교회를 개척합니까? 교회 우리나라에서 내 민족에게 말과 문화 같은데 교회를 해도 100명이 못 넘어가지고 그냥 20~30명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3,000개 교회를 개척합니까? 3,000개 예배당을 지어준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건 아니올시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지 교회와 교단을 신학교를 인정을 안 하고 가서 독자적으로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그래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고시는 고신대로 합동측은 합동측대로 통합측은 통합측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다 각별하고 가지고 자기 교단 전통을 따라 대부분이 교회 개척하고 학교 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같은 GMS 내에서도 한 신학교에 같이 일 못하고 신학교를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한국 같은 상황에서도 목사수를 총순 같은 편목을 하고 졸업해야 교단 목사가 되죠. 다 자기들이 학교 세워가지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학교를 하면서 목사수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서는 이와 반대입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의 그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그 복음 이런 그 참 보수주의적인 좋은 신학 자랑스럽죠. 근데 우리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거든.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회의할 때도 보면요, 우리는 다 달라요. 내가 못 보는 면을 저분이 보고 저분이 못 보는 면을 내가 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우리는 했듯이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제정합니다. 여기를 들어보고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고 봐가지고 겸손히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동의합니다, 뭐 제청합니다. 그래 자꾸 회의하고 나면 상처를 받아. 내 뜻 관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보는 면을 저분은 보고 저분이 못 보는 면을 내가 보는데 서로 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교단이 있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비슷한 교단과 같이 해야지. 비슷하고 약간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틀렸고 내가 옳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독립적으로 하는 선교. 람보들이 많아. 론 레인저들. 다른 사람하고 절대 일을 못합니다. 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베니지스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뭐 갑상선이 있고 모든 게 필요해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안 보여도 다 소중해요. 그 중에 하나 없어지면 전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몸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온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협력해서 몸이 자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기능을 안 해버리면 죽음이에요. 나는 당뇨가 있거든. 그런데 이 췌장이 망가져서 그래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여기 맹고, 두리안, 란소네스 없어질 때까지 먹었어.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저항증이 생겨가지고 그러거든. 여러분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이 자꾸 카톡할 때마다 5분의 4, 5분의 4 그래 먹고 싶은 것에 5분의 4만 먹으라고. 근데 췌장이 망가지니까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 좋아하는 맹고도 마음대로 못 먹어. 지난주에 민다나오 갔더니 두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두리안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극상품이라는 거야. 어디서 볼 수 없는. 먹었더니 이 교수님 하나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또 줘. 절제를 했어요. 먹었어. 집에 와서 방에 와서 호텔에 와서 재보니까 350이야. 음식 먹고 난 후에는 120 정도가 되고 그 보통 때는 90 이렇게 350까지 올랐어. 이건 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 심장이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나중에 뇌 경색이 오고. 근데 나는 췌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 여러분들 뭘 언제든지 잡숴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이 오르는 만큼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딱 다 조정을 해주거든. 여러분 갑상선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갑상선이 우리 몸의 온도를 체온을 조정을 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더불어 일해하는데 다 각계약층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선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if not all, most of the Korean missionaries, if not all, they hire local pastors, give them salary, and let them work, and make report as if it's their work.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거의 대부분이 현지인들을 채용해가지고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우리 집에 헬퍼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무슨 일하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다른 사람은 돈 안 주고 일 시키면 안 되지. 줘야지.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돈을 주고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킨다?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5대양 6대주를 다녀보는데 거의 대부분 의존적이에요. 돈 주면 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런데 현지 선교사 손이 하나도 안 가고 현지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선교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아. 예를 들어 스프레드 오브 라이프 같은데 나 그 옛날에 있을 때 그 한 교회는 외국 돈 땡전도 안 받고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2006년에 이제 300명이었어. 20일 금식기도 한 사람까지 합하면 돈 많고 한 교회에서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니까.
찬양이고 메시지고 다이내믹했어요. 전체 교인이 약 11,000명, 12,000명 됐어, 내가 있을 때. 주일날이면 경찰들이 교통을 정리해야 돼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게 줄을 서 있어. 우리는 차 가지고 모시러 가도 안 오는데. 그리고 CCM이라고 합니까? 황 박사님? 여기 저기 뭐예요? 피터 탄치 하는 거 이거 교회 이름이. 아, CCF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교회를 스스로 지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봉급을 주고 채용을 해. 봉급을 채용하면요, 가불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주인과 일꾼,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래서 갑질을 해요. 이러라 저러라 하고 말이야, 명령하고 말이야, 화를 내고 말이야,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소득이 별로 안 오를 것 같으면 비생산적이면 잘라버리고 말이야.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받아먹는 것 때문에. 현지인들을 외국 돈 줘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선교, 건강한 선교가 아닙니다. 한국에 장로교와 감리교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배 타고 도착했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아펜셀러. 감리교는 맥클레이라는 분이 일본의 주재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한국까지 회장이 됐어요. 아펜셀러는 총무고 스크랜턴은 회계고. 무작위로 현지인들 채용하고 돈 주고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했습니다. 유학 갔다 오면 돈을 봉급을 배를 주고. 장로교는 처음부터 땅 사고 건물 지어주고 봉급 주고 안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곧 자치자립자전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1890년 6월 달에 니비우스가, 산동생성에 있던 니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2주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막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2주간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중국에서 실패 경험을 나누면서 어떻게 한다? 자치자립자전을 원리를 가르쳤어요. 100년이 지난 후에 한국 장로교는 전체 교인 가운데 거의 70%, 감리교는 20%가 됐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가는가? 물론 장로교, 감리교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장로교회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서 그러지만 크게 더 큰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의존적인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자치자립자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장로교인 다 합해도 한국 장로교회만큼 안 돼. 조그마한 땅덩이에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돈으로만 하는 선교. 현지에 다 자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만한 모든 자원이 현지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은 좀 더 경제적으로 부하대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다 외국 돈을 뭘 하고 현지인들을 현지인 자원들을 활용을 안 해요. 현지인들은 죽었다 깨도 예배당 멋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피터 탄치는 어떻게 CCF를 세웠고 부치콘대는 어떻게 브레드 오브 라이프를 세웠습니까? 미국에도 브레드 오브 라이프가 많아요. 저는 여기저기 가서 브레드 오브 라이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유럽이건 세계 각지에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외국 돈으로만 한다? 대나무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대나무로 지으라고 하면 잘 짓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고 또 거기서 예배야. 우리가 지은 에어컨 해놓고 우리가 지은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들으면 정신이 휘황찬란해가지고 예배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사람들이 야자나무로 집을 지면 야자나무로 예배당 짓게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야자나무 끊어가지고 와서 자기들 지면 될 거 아니야. 자기 교인 중에 하나 너그러운 사람이 그러면 임시로 빌려줄 거니까 여기다 좀 지라고. 왜 못 짓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한국식으로 지려고 하거든. 벽돌로 콘크리트로. 근데 외국 돈으로 지어봤어요. 많은 예배당들이 외국 돈으로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한 40명이 했는데 지금도 40명이야. 예배당은 400명 들어갈 예배당 지었는데
손 하나 깠다가 그래. 지금 봐봐도 그냥 페인트 칠하나도 안 했어. 애착심도 없고 외국 돈으로만 하는 선교, 이거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치보다 선교가 뭔가,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이 뭐 미국 사람들도 옛날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이게 다 그들이 한 말을 지금 제가 모은 거예요.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우리 소래교회 세울 때 선교사들이 헌금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낸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교회, 지금 평양 과기대가 있는 장대현 교회 세울 때 현지인들이 지었어요. 근데 땅이 엄청 비쌌거든. 근데 땅을 옛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지금 땅 사가지고 이렇게 재미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민다나오도 뭐 10배가 오르고.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요지에 땅을 사뒀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평 할 때 1달러에 샀다. 지금은 그냥 뭐 50달러,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대현 교회 질 때 자기들이 옛날에 살 때 그 돈이 있지. 그 값으로, 그 값만 내려가고 팔았어. 이게 그렇게는 도왔어. 그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도왔는데 무료로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당 지어주거나 뭐 땅 사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이건 눈에 보여주기가 좋거든. 제일 선교사가 인기 있고 신나는 게 뭐냐면, 예배당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후원교를 불러들여가지고 창립 예배하는 거, 헌당 예배하는 거. 그럼 그냥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 같고, 너도 나도 이런 일을 힘써요,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선교.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해도 되고 능으로도 안 해도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는 선교.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해야 돼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내가 여기 가면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기 가면 덜 위험하고, 여기 가면 어떻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는 거야. 자기 가고 싶은데,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풍요 속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 일제 식민통치에서와 독립 이후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잖아요. 일제 식민통치에서는 인구 2천만 가운데 700만 명이 3분의 1 이상이 다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려고. 저 시베리아로, 일본으로, 하와이로 다 흩어졌어.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난했어. 제일 가난한 민족이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그때 50몇 불, 60몇 불이었어. 그 다음에 가난한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67불, 70불 미만이었다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한국 경제부 장관을 했던 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가 72불인가 얼마 했다고 하더라고. 1년 소득이. 그 다음에 가난한 게 북한이었어. 80몇 불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는 선교사들이 정말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사역하고,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면 현지인들하고 나쁜 관계 안 맺어지는 거야. 우리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데 풍요 속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는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더라 그랬잖아요. 말과 행사가 능했더라. 안 되겠더라. 40세 나이에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구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돼가지고 말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마 해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건 사람 죽이고 떠나갔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고, 근데 그를 통하여 구원했잖아요. 풍요 속에서 힘을 하는 선교, 구라파 선교, 북미주 선교에 많이 훌륭한 일 했지만 실패한 것 중에 뭐냐면 힘에 관한 선교를 했어요. 십자군전을 일으켜가지고 총칼로 다 멸해버리려고 했잖아요. 힘으로. 오늘날 무슬림 교도들이 그렇게 개신교인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에 자기들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식민정책 속에서. 근데 오늘 옛날 일본 식민통치하에서와 독립 이후의 선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사역하고 섬기는 자세로 했는데 근래 선교는 한국이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되고 그냥 굉장히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달러의 힘으로 현지인들 채용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프로젝트하고 그런 힘에 의한 풍요 속에서 힘에 의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현지인과 옛날에 갑을관계 형성이 안 돼서 지금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현지인들을 자기 직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하기도 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고 1991년입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이죠. 1991년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PhD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선교사 친교회가 그때부터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라고 그냥 모든 선교사가 모여 교제는 너무 많으니까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세미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2년간 한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PCEC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준 벤서 당시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 먹고 이 얘기를 하던 가운데 본론을 얘기합시다 하더니 PCEC 지도자들, 필리핀 복음교육기회 지도자들이 연차총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성토하고 이민국의 이야기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자는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호사인 내가 변호사 양심으로 내가 직접 책임자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연차총회에서 규탄하고 선교사들 이민국 이야기 가지고 추방한다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다 생각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우리 PCC 교회 교단 및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런 불평이 있다. 여기 올 때 우리와 상의 없이 점령군처럼 들어왔고 여기 와서 사역을 해도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버젓이 우리 신학교에 있는데 그 옆에 신학교 세우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고 자립심을 갖게 하고 책임감 갖게 하려고 하는데 무료로 두고 용돈까지 주고 우리 학생 빼가고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교회 세우고 교인들 빼가고 목회자들 돈 더 줘가지고 빼가고 그리고 아무 때나 해고하고 무슨 짓거리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29년 전이라니까. 근데 1960년대에 미셔너리 모라토움이라는 선교사 이제 파송 유예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교회에서, 아프리카 교회에서, 중남미 교회에서. 아시아 교회에서는 감리교회 낙필 에메리토 낙필 감독이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는 좋은데 선교사는 싫다. 선교사들이 돌아가라.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여는 우리 곁을 떠나가 주는 거다. 우리가 필요하면 난적히 부르마. 근데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고 의존적이고 그런데 제발 좀 나가라. 저 중남미 선교 지도자 나는 선교사들이요 가든지 남든지 결정하라. 그런데 그게 뭔 말이냐면 잘하려면 남아있고 잘못하려면 가라. 내가 쇼킹한 얘기 하나 할까요? 필리핀 장로교단에 총무를 지낸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닥터 박, 우리 필리핀 장로교단 고참들이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애물들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떠나가기 전에는 우리 교단 소망이 없다. 나들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주고 장로교 학교를 세우고 장로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부모 같은 분들인데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다. 근데 제발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장로교 한국 선교사들이 떠나가기 전에는 절대 미국으로 저 필리핀으로 안 돌아가겠다. 왜냐면 선교사들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제력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뭐 잘해주고 하고는 그들을 이렇게 매니지한다는 거야. 현지인들이 잘한다는 거야.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야.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땅랑 로비에 있어가지고 뭘 받고 하면 또 앞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터질 때는 그냥 엄청나게 터지지만 그리고 매니지한다는 거야. 돈으로. 그리고 여러 교파들이 다 다른 정책 가지고 있고 어디로 붙어야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다는 거야. 젊은 목사들이. 제발 좀 선교사들이 자기 발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좀 엑스트림 같고, 그런데 중남미에 있는 그 지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가든지 있든지 하라는 말이잖아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실망스럽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얼굴은 사람 만나면 다 이상하게 말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필리핀도 여러분 알죠?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아서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이렇게 순응합니다. 그러나 폭발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개발시키기보다 그냥 달러 힘으로 스포일 시키는 게 아닌가. 빨리 할게요. 내가 일단 좀 건강증보다 선교에 대해서 하고 10분 일찍 지하고 건강한 선교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일방적인 선교. 일방적인.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다 자기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현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그들이 주는 걸 받거나 그들의 필요로 사랑을 받는 게 일방적이야.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고. 일방적인 건 건강하지 못한가 보다. 우리가 모두 장점 있고 단점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몸의 모든 기능들은 다 받아라. 이게 자기는 아무 다른 기능으로부터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주려고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장점 있고 기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선교. 이게 뭘까? 우리 사람 자꾸 다들 이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 나가 일해야지.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가지고 혹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다 했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했잖아요. 왜 그 말을 했겠어? 어디까지 따른다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일 안 해도 먹을 거 다 돌봐주는 사람 있고 좋은 말 듣고 이적을 보고 생활이 해결되는 것 같고 모티베이션이 잘못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내가 보장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항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돈을 주겠어요? 왜 그 은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봉사자들. 우리는 자원봉사자 아니라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란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예수님이 따르려 했잖아요.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할 일은 여기서 당신의 친속들에게 주께서 늘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큰일을 행하는가를 말하라. 그 다음에 현지인들의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는 선교.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는 우리를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선교교육을 했고요.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도 이기람 선교사 영향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유남의 사모가 그 집에 5년간 양녀로 있었거든. 근데 선교사들이 오면 자꾸 제주도 선교를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제주도. 산동선 선교 때에 갔습니까? 한부선 선교사님 아버지 한일염 선교사가 가서 다리를 놔준 거예요. 마페 선교사가 다 밀어주었어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가기 전에 멘토링도 하고 가 있는 동안도 멘토링하고 현지인들을 처음부터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줬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선교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지 교회를 선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선교의 자원으로 삼으라 한다. 그 자원 모트가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한 1910년 백인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일꾼으로 세워라. 선교회, 세계 선교 우리 혼자 못한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하는 선교. 선교사를 파송은 하는데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왜 선교운동이 이렇게 답보 상태입니까? 수원지가 말라버린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콜콜 솟아나야 물이 강으로 흐르고 토지를 적시고 농사가 지고 하는데, 수원지가 말라버린 거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갱신되지 않니, 한국교회가 부패가 제도화되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 열심히 했죠. 수원지가 마른 거야.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고. 그 다음에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으로 하는 선교. 그 1991년 준벤서가 나 불러다가 그랬다 했잖아. 왜 점령군으로 와 일하고 있냐. 우리가 스페인 식민 통치받고 미국 통치받고 하는 거 억울한데 어느 시대라고 한국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와가지고, 아이 그 전에 그랬잖아요. 저기 저 누구야 지금 WEA 대표가 누구지? WEA PC 댄데로 목사님이 옛날에 지금 WEA 회장이잖아요. 이분이 까무린 교회 목사였거든. 그때 집회 선교사 조용중 백운영 나오고 있어. 거기 앉아있는데 예배 중에 우리가 한국 사람만큼 못한 게 뭡니까? 영어를 못합니까? 돈이 좀 적은 것 외에는. 그러면서 그냥 막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른이 돼서 굉장히 너그럽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저기 그 설교 듣고 와가지고 상처들이 입어가지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들만큼 영어를 못하는가, 돈이 없는 것도 뭐가 이런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돈 좀 있다고 와가지고 막 그냥. 그 다음에 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 요즘 교회들이 돈 많이 쓰면 직접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전문적이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부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해야지. 돈 좀 있다고 교회들이 그냥 다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나 아침에 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아주 참 뵌지는 처음 뵀지만, 아니 교회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는 거야. 자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대단하다 해서. 선교사가 어떻게 돈 주는 후원교회 목사 말을 안 듣냐? 근데 그대로 했다가는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줏대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가 직접 하면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예배지라. 여러분 저쪽에 까비떼 신학교회 홀리 블레싱 교회 아세요? 홀리 블레싱 교회? 성복교회가 땅 사줬거든. 예배당 지키는 금이 심평교회 노상준 목사님 지어줬고, 땅값보다도 집이 엄청 비싸는데 그걸 기어이 성복교회라고 치라 이거야. 성복. 사람들이 성복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무슨 일에게 돈을 가져갈 때는 언제고 성복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타입을 했냐면 성, 홀리, 복, 블레싱, 홀리 블레싱 교회. 아니 복이 더러운 복이 있고 뭐 거룩한 복이 있나? 성복교회, 홀리 블레싱 교회라는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선교사들을 돌보지 않는 선교.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이 어디 가서 파송,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졸업하고 저 학군단 졸업하고 저기를 소위 계급장관을 가잖아. 왜냐하면 대학 다니면서 대학 공부하면서 군사훈련도 받고 한 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소위로 소대장으로 저 외진데 보내는 거야. 그럼 거기 제대할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까? 진급 한대 따라서 중대장도 시키고 대대장도 시키고 연대장도 시키고 사단장도 시키고 군단장도 군사령관도 시키고 참모총장도 시키고 유엔군 사령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국방대학도 보내고 육군대학도 보내고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군인들은요 비행기 탈 때도 항상 맨 먼저 태웁니다. 자녀들 대학 간다 그러면 네 아버지 어머니가 군인이었냐? 그렇다고 하면 다 특혜를 줘요. 그렇게 군인들을 우대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놓으면 안식년도 안 보내고, 안식년 연구하고 싶어도 장학금도 안 주고, 무슨 4년 만에 안식년이냐, 우리는 20년 30년 뒤에도 안식년 못 가지는데 하고 말이야. 무슨 놈 안식년 7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그게 안식년인가? 똑똑한 체 하지만 무식한 거지. 펄러는 휴가예요. 누가 펄러를 안식년으로 번역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집에서는 지금 6년 일하고 7년째 쉬잖아. 초전 박사를 다 당한 후에 그냥 그렇게 상태에 있고 더 이상 의욕이
없도록 꺾여버린 상태에서 일하게 하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돌보지 않는 선교. 선교사를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은퇴 후에를 돌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유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장관급 장군이 되게 해야지. 자, 10분, 휴식 얼마 취할까? 휴식 취하고 돌아와서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